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의 울며 부르짖는 찬양이에요. 그냥 자기 감성으로 울며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그동안 자기가 기다리던 것을 뭔가를 본 거예요. 감격한 거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찬양이죠. 누가복음에는 앞에 부분부터 찬양이 나오는데요. 1장과 2장에만 해도 4개의 찬양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불렀던 율로게오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에 나오고요. 마리아가 불렀던 매그니피켓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나오고요. 제사장 사가랴가 불렀던 베네딕투스 누가복음 1장 64절로 79절에 있어요. 특히 사가랴의 찬양 안에는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있던 한 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뭉크 디미티스라는 찬양을 불러요.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성전 안에서 속죄의 제물로 인정되시는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찬양은 확실히 달라요. 자기 감성주의를 노래하는 걸 찬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빙자하여 백성들에게 폐악질을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증에 의하면 6천에서 8천 명 정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네 욕심을 채우고 폐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지난 2주 동안은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독교 교단이 총회를 했고 그리고 노회나 대회까지도 다 했던 시기예요. 요즘 말로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야, 이제 이거 교회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음악 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죄를 안 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교회가 폐역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 속에서 메시아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의 그런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지요. 렘넌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예배의 특징은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맹독입니다, 이벤트는. 그래서 이벤트 하는 교회는 이벤트를 안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맹숭맹숭해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요즘은 볼거리, 들을거리, 안락한 목회 시스템을 제공해야 교회에 붙어 있어요. 마리아가 불렀던 매그니피켓 찬양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공의를 따라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처녀가 지금 애를 가졌잖아요. 유대 문화, 유대 풍습으로 보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결혼을 안 한 이 처녀를
장로의 유전에 의해 돌로 때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찬양을 통해 고백해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공의로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예요. 계시되어 기록되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 그거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과 식대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코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결정적인 순간에 울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양방향 코드가 맞으면 우리들에게는 통찰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 사람은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일관성에 딱 붙잡혀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는 상황에 맞춰진 윤리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떨어지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에 대응하는 사람들, 그 일관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흐름이 분명한 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와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계명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열게 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셨는데 그 찬양 속에 보면 마리아의 영육 상태를 다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일에 대하여 솔직히 마리아 자신도 지금 반신반의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엘리사벳의 율로게요 찬양 속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해서 이 믿은이라는 피스튜 사사라는 말은요, 단순 과거 분사형이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신앙 상태가 어느 한순간에만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그 레벨, 그 수준의 믿음을 쭉 지켜온 신앙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상태를 그대로 노래하게 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마리아를 지칭해요. 이것도 역시 동일 문법이지요. 완료 분사형의 강한 현재. 은혜를 받은 때로부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요 라는 의미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하면서 어느 한순간 은혜 받고 펄떡펄떡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레벨의 충만함을 유지해 오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흐름은 매뉴얼대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12번씩 왔다 갔다 해요. 지 맘대로, 지 감정대로 생각하면 흐름은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 매뉴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적어놓고 있는 게 역대상 16장 40절 말씀이에요.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윗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항상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게 다윗에게 체질화되어 있었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의 그 법과 식의 제사법을 따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식을 기준으로 드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40절의 맨 앞에 보면 항상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되 할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말이에요. 타미드는 대본이 존재하는 가운데서의 논리적 연속성이란 뜻이에요. 그냥 always, 항상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희미해져 버려요. 타미드는 대본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극에서 대본이 있듯이 대본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의 논리적 연속성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공부한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그 계명을 따라 올곧은 충성을 했다는 것, 항상 조속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대본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의 논리적 연속성, 계명을 알고 행하는 것, 계속해서 그 흐름을 보이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준은 구약으로부터 신약, 그리고 종말 때에도 항상 일정하다. 마리아가 찬양했던 매그니피켓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그 안에 마리아의 믿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찬양을 부르는 것, 그 가사와 그 곡조와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에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나오는 땅이 될 것이다.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랄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고 그 길은 오로지 깨끗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있게 된다. 그러면서 그 길을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 기록해놨어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된다. 이래요. 그래서 우매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법과식에 대한 자세가 안 나오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잠언에서 우매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우매한 자들에게는 그 거룩한 길에 참여함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서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게요, 완전 의존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의존된 자들. 이사야 35장 10절은 그래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노래했다는 게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계명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를 통해 다가온 천국이 예수와 우리가 동행함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르는 자들, 그들의 머리 위에다가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회복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찬양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악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병마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찬양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찬양의 천사 루시퍼가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는 지 맘대로 찬양이거든요.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법과 식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나오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벙어리요 장림되었던 자가 말을 하고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적을 본 어떤 유대인이 그런 말 했어요.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볼 때는 메시아인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분기탱천하여 예수님에게 덤벼들잖아요. 야, 이러다가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 다 뺏기겠는데, 헤게모니 싸움,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껄떡거리는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계명에 어떤 근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논리로 설명하시고 특수 상황에 적용하신 다음에 병행 논리로 바리새인들을 공격해 그 논리를 와해시켜 버리셨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주도 면밀했던 누가에 의해 기록돼 매우 정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누가복음이야말로 신약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안에 총체적 논리가 들어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논리, 당시에 유력한 논리, 거기다가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논리도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총체적 논리 그러면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의 전체 주석서 그러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유대의 전승을 다 읽어야 돼. 그때 사회상, 그때의 현상들을 다 알고 이 복음서 3권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충성된 종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의사요, 이방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누가는 열정적인 충성이에요. 여러분, 열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정은 패션,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예수님의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패션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냥 열정 그러면 인본주의적 방향에서 해석하면 열심히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고난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의 그러한 충성이 잘 나타나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예수님에 대하여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어떤 연관을 가졌는지를 그 논리정연하게 이걸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대로 확실히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 훈련된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감성으로 믿는 사람과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벳이 부른 메시아의 노래에도 계시 논리가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래.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오 나의 사촌 여동생이여 이러고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아. 세상적인 촌수를 따지면서. 그럼 우리가 알잖아. 아,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랑 그런 관계였구나. 그런 촌수였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왜 해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이 본문에 이 찬양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찬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인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찬양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주의 모친이라는 말을 통해 신성과 인성의 포함관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기준을 하늘의 신학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그 어디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한 표현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성과 인성은 그 포함관계에 있어서 질서가 분명하고 엄격해요. 하늘의 신학이에요. 인카네이션, 이 땅에 임재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질서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게 하늘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논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계시 논리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시다. 그러면 계시 논리가 틀립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예수의 어머니다. 그럼 계시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계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면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 논리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 논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사람의 논리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 들먹거리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99%는 지옥 가는 겁니다. 사상계를 강타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철학적 사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1장 본문에서는 플라톤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명한 역사학자도 나와요. 여기 계시 논리를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철학적 사고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3단 논법 이렇게 4가지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생의 업적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사고를 신적 계명에 접목해버리면 바로 오류가 나는 거예요. 현대신학이 전부 이 사상계의 쓰나미에 쏠려버렸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 나와진 신학, 이건 사람을 죽이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본이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성경이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번역본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 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인본주의 설교학에서는 청중 분석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애들이냐? 어른이냐? 여자냐? 남자냐? 연령대가 어떻게 돼 있냐? 경제 수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현대 설교학입니다.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를 보면 설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밑으로 배설하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임재해요. 천사들이 임재합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정사와 권세로 기록된 그 대상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죠. 그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으로 와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죄인들이 덩달아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학이요, 이게 설교학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왜 삐뚤어집니까? 사람을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 임재하는 정사와 권세, 그 천사들에게 하는 설교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설교가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로서의 신학을 알고 있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철학적 사고가 현대 신학을 강타했습니다. 동일률은 이런 거예요. 제 막내 아들 김정서. 김정서는 김정서다. 그러면 앞에 김정서와 뒤에 김정서가 그럼 동일률이에요. 김정서는 김정서다. 모순율은 그 옆에 있는 김순원 집사 있는데 김정서는 김순원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모순율이 되는 거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은 전혀 같지 않은 거예요. 배중률은 이런 거예요. 고로 김정서와 김순원은 같지 않다. 동일률, 김정서는 김정서다. 모순율, 김정서는 김순원이 아니다. 배중률, 고로 김정서는 김순원과 같지 않다. 이게 배중률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현대 신학에서 아주 늪에 빠져버리는 3단 논법이에요. A는 B이고 B는 C다. 그러므로 C와 A는 같다. 이런 거죠. 삼위일체도 이거로 설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A는 B고 B는 C니까 C는 A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하면. 계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상계를 강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철학적 사고를
그냥 갖다 들이대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곧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고 때문에 초대교회 난리가 났고요. 중세교회 다 썩어버렸고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몰아치게 되는 거지요. 굴절과 왜곡과 삐뚤어짐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간 거예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나를 의심한다.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었던 장로의 유전, 그게 그 시대의 대세였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숨쉬기조차 힘든 질식의 시대요, 가짜 교훈이 난무하는 망조의 시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수였는데 그 계명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아닌가? 라고 계시된 말씀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알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소수의 사람이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소수의 사람은 알고 있는 걸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결정적 시간표 때에 자신의 입을 벌려 표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소수. 그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울며 메시아의 매그니피켓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여자예요. 극소수의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수 중에 더 소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27절 보면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극소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알고 있어요? 매그니피켓 찬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감동과 충격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한층 강화된 증강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요.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일반 논리로도 반박하셔요. 야, 너희들이 하는 짓은 세상의 논리로도 엉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도 엉터리예요. 그러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에 반응하는 법과 식대로의 자세를 잡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증강계명으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신앙에서의 증강계명, 여기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종말론에서의 구원이에요. 자, 계속해서 헛발질의 흐름을 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교정 매뉴얼로 주시고 심판이 곁들여져서 선포됩니다. 걸떡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에 하늘 기준을 말하면서 심판을 갖다 들이댑니다. 다 장로의 유전에 오염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식의 계명을 기억하고 극소수의 사람이 반응을 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명을 붙여서 줍니다. 종말 시대에 어떤 것으로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강계명인 거예요. 저 종말의 최후 심판 때에 다 있는 매뉴얼이에요. 예수에게 다가온 천국,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
그 천국을 맛본 자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다르게 되는 곳, 거기까지의 매뉴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방향성 언어 2개가 나오고요, 치환어 하나가 강조됩니다. 방향성 하나는 천국 위쪽으로 가는 것, 또 하나의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고정되고 고착되는 것. 치환어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당신을 낳은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 실제로 최종 계시인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최종 계시인 계시록의 그 복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로마 교회가 팍싹 썩어버렸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 종교개혁 일어나고 개신교가 400년 동안 썩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 28절에 나오는 종말신앙의 증강계명을 다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